요한복음 12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또 예수께서 무덤에서 나사로를 불러내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 일어난 일을 증언하였다. 이렇게 무리가 예수를 맞으러 나온 것은 예수가 이런 표징을 행하셨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이제 다 틀렸소. 보시오, 온 세상이 그를 따라갔소.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제 다 틀렸소 이렇게 적었어요. 이제 다 틀렸소. 저는 야구를 어렸을 때도 좋아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팀이 잘 되는 일이 정말 좋은데 참 기쁜 일인데 반대로 상대 팀이 우리 팀을 큰 차이로 이기고 있을 때에 특히 텔레비전으로 중계를 보고 있을 때에 저도 모르게 이 말씀을 증언하고 있더라고요. 다 틀렸다. 다 틀렸다. 그리고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요. 그 화면을. 야구장에 있을 때는 그냥 거기에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리 큰 차이를 져도 텔레비전은 뭐 워낙 쉽게 변할 수 있으니까 채널을 딴 데로 바꾸죠. 그리고 다른 팀의 경기도 보지 않습니다. 그냥 딴 걸 보든지 텔레비전을 끄든지 하죠. 그때 제 입에서 하나님 말씀, 성경의 말씀이 튀어나오면 다 틀렸다. 다 틀려. 오늘은 망했다. 뭐 이런 이야기. 경기에서 이제 다 틀렸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혹은 나의 팀이 상대방의 능력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건 뭐 간단한 야구의 이야기지만 인생을 살면서 이젠 다 틀렸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다 틀렸다. 물론 한두 번 아니라 그게 큰 일일 수도 있고 좀 경미한 일일 수도 있을 텐데 한두 번 이상 다 그런 고백을 해본 적이 있으시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다 틀렸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인생들이 너무 많이 있죠. 그렇죠?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절대절명의 위기, 슬픔, 아픔, 파경 등은 우리를 완전히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에 이르게 하고 또 그때 우리는 종종 다 틀렸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우리 어른들의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제가 제 아이를 키우면서 그리고 그 아이와 또래 아이들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많이 듣는 이야기이고 그 이야기가 제 아이의 입으로부터 부모인 아비인 저에게 들려줄 때 그렇게 마음이 아픈 적이 없어요. 다 틀렸다. 난 이제 끝났어. 난 더 이상 살 의미가 없어. 난 망했어.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 이제 다 틀렸다는 말? 그 말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아직도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아이의 입에서 그 이야기를 듣는 것 부모로서는 정말 절망적이고 역으로 자녀가 부모에게 그 말을 하는 순간 다 틀렸다라는 그런 또 한탄이 부모의 입에서 나오게 되더라고요. 제 딸 아이가 세상에 나온 지 대충 계산해 보니까 6,500일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이와 치열한 전쟁을 치른 시간들이 얼마니까 생각해 보니까 6,500일 중에 한 1,500일은 제가 우리 딸 아이의 입에서 수없이 많은 다 틀렸어. 이제 망했어. 모든 걸 포기하겠어. 이런 이야기를 듣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 사이에 그 절망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역시도 이제 다 끝났다. 다 끝내자. 라는 이야기를 수없이 했던 것 같고요.
내가 낳은 아이의 입을 통해서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야 했기도 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야말로 이제 다 틀렸구나 생각했고요. 상황이 지난 1500일 동안 100번도 넘게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 스스로도 내뱉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젠 다 틀렸구나 하는 이 포기, 도저히 극복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 틀렸어. 그러면 이 다 틀림을 제공해주는 적이라고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적이 있을 텐데 그게 누구일까? 그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아직 끝나지도 않은 인생의 사회말 정도를 살고 있는 저에게 이런 단어를 쏟아져 나오게 하고 있는 건가? 내가 누구에게 져서 누가 나를 아까 야구로 비교하면 누가 나를 내가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강력한 힘으로 나를 누르고 있기에 내가 지금 다 포기한다라고 고백해야만 하는 것인가? 생각해보니 그 적이 없었어요. 적이 없어요, 저에게는. 왜냐하면 제 딸은 저의 적이 아니잖아요. 또 제 딸아이가 둘러싸고 있는 그 상황들도 저의 적은 아니었어요. 단지 그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버티지 못하고 피하고 싶고 좀 더 쉬워지고 싶고 좀 더 세련되어지고 싶고 좀 더 다른 사람들처럼 살고 싶은 저의 이기심이었으면 모를까. 거기에 나를 이기려고 하는 적은 없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저는 살고 있더라고요. 이 모임을 시작하면서 이혼한 제가 목사가 맞는가? 그럼 목사가 아닌데 성찬은 집례해도 되는가? 축도는 왜 안 하는가? 이런 혼란스러움이 사실 저 안에 있지만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제가 지금 이렇게 원고에는 서 있다라고 써 있는데 앉아 있거든요, 여러분 앞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알게 되었어요. 나는 완전히 패배하지 않았다. 나는 완전히 패배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말은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하게 전해주고 싶어요.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리고 각자의 처한 삶의 숙제가 무엇인지 제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 중 어느 누구도 그리고 어쩌면 유튜브 방송으로 이 이야기를 들을지도 모르는 저희 딸 아이도 이 어느 누구도 나의 인생이 이제 다 틀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저는 그 답을 예수님에게서 찾았어요.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요한복음 11장 32절에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라비 나사로를 먼저 보낸 마리아의 비통함이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39절에 주님,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오라비를 떠내보낸 마르다의 한탄이, 고통이, 절규가 나와 있어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잠시 호흡을 멈추었다가 심폐소생으로 살아난 경우가 아닙니다. 죽은 지 사흘이 되어 몸이 부패하기 시작한 시체가 살아났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이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여러분은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고 믿습니까? 네? 맞아요. 우리 모두가 옛날에는 이러한 이야기에 열광적으로 아멘으로 대답했지만 이제는 그러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 되었어요. 사실 이건 우리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문제이거든요. 우리는 죽음에서 일어나는 부활 신앙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구시대적인 것처럼 보여지고 과학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그게 어떠한 모습이든 간에 부활 신앙은 기독교의 핵심이고 부활 신앙이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죠. 물론 조심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과 죽은 사람을 살려내겠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려내실 수 있다는 것과 우리가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라는 거죠. 교회가 이것을 혼동하기 때문에 잘못 이단으로 빠지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류를 범하게 되지요. 하지만 그것들을 인정하더라도 기독교가 부활 신앙 없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나사로의 사건은 무덤에 있는 죽은 사람을 살려내어 걸어 나오게 하라는 본을 보이신 것은 아니에요. 너희도 그렇게 해라. 그래서 돌아가신 분의 무덤에 가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공을 쌓으면 그 무덤이 열리고 나오는 걸 보라라고 하게 하시려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은 주님의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 나사로를 통해 예수님의 눈물을 보여주셨고 아픔을 보여주셨고 절규를 보여주셨고 간절함을 보여주셨고 온몸을 다해서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오로지 나사로에게만 국한되어지지 않고 여러분과 나에게도 그리고 내가 감당하고 싶지 않은 그 어떤 대상에게도 이제 곧 예수님이 맞이할 십자가의 고통과 부활의 승리를 통해서 유효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적이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을 우리가 따라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테스트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엊그제 인터넷 기사를 보다가 여러분도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우루과이 대통령의 은퇴 이야기를 다룬 기사가 떴어요. 저는 잘 몰랐던 일인데 어떤 내용인가 하고 봤더니 제목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장 가난한 대통령의 화려한 은퇴라는 제목의 기사였는데 올해 85세라고 하는 호세 무이카라는 사람이 2010년부터 15년까지 우루과이의 대통령직을 수행했다고 하면서 가장 소박하게 살고 가난한 국민들을 돌보았고 관절을 내놓고 하여튼 그런 아름다운 미담들이 있었어요. 대통령직을 마치고도 상원 의원으로 활동하다가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정치를 하기는 어렵겠다라고 해서 은퇴를 선언한 이야기를 기사로 다룬 건데 그 기사에 아름다운 미담들보다 제 마음에 남는 한 가지가 딱 하나 있었어요. 그의 은퇴 연설에 있었던 내용인데 그가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인생에서 성공은 승리가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일어나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인생에서의 성공은 승리가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다 틀렸다고 말하는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자신의 온 마음을 다해서 나사로를 불러내시면서
그를 살리시고 그로 하여금 무덤을 뚫고 나오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같은 기적을 일으켜 군중을 모으고 또 하나의 세력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 틀렸다라고 말하지 말고 넘어졌더라도 다시 시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분명하잖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으니 이제 다시 시작하라. 제발 그 입에서 다 틀렸다라는 말은 거두어라. 이것이 십자가의 신앙이고 부활의 신앙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12장 20절 이하는 오늘의 본문 뒤에 나오는 다른 장소에서 이루어지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적혀 있어요. 시간과 공간도 다르고 그 말씀의 대상도 다르지만 예수님은 다 틀렸소라고 하지 않는 방법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그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리학이 발달하고 개인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 시대에 이 말씀은 세상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꼰대 예수님의 이야기처럼 들려질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자식이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가당치도 않지요. 저 자신도 이런 조언을 할 때가 있어요. 당신은 조금 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죠. 자기 자신을 위한 투자, 자기 자신을 위한 선물, 자기 자신을 위한 자기 개발 등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운동을 좀 해보시죠. 산책을 좀 해보시죠. 음악을 배워보시죠. 가능하다면 그동안 그토록 사고 싶었던 명품백 한번 사면 어떻겠습니까? 능력이 된다면 말이죠. 라고 이야기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혀 무가치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리프레시할 수 있어요. 하지만 리프레시할 수 있지만 우리를 born again 하지는 못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지는 못해요. 이 세상에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우리를 순간적으로 기분 좋고 상쾌하게 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 우리를 다시 거듭나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의 의미를 그래서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나야 한다라는 것 그것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방법이 아니고는 진정으로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해요. 모르잖아요.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썩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 이것이 우리의 가장 우선되는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 혹은 가족의 건강과 부와 명예와 특히 요즘 제가 특히 고민하고 있는 내 노후의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할 수 있겠죠. 하지만 바로 그 삶의 처절한 현장에서 내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면 살아날 방법은 없습니다. 교회에 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속해져 있는 그 교회에 희망이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뭐 어떤 교회를 특정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포함해서 교회에 희망이 있는가 다시 물어봐야 해요. 그런데 그것을 물어보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에 희망이 있는가? 있을 수 있죠. 제가 아까 단정지어서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속해져 있는 그 교회가 미랄이 되어 썩어져 가고 있는가? 라고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맞습니다. 내가 속한 교회는 썩어져 가고 있고요. 사회에서 썩어져 가고 있고 지역에서 썩어져 가고 있고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고 있다면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이죠. 희망이 있는 교회이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그게 뭐든 점점 비대해져 가고 뭔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컨트롤할 수 없는 것들로 커져가만 가고 있는 그 교회를 향해서 어떤 희망을 품을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교회는 미랄이 되어서 썩어져 가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사실 그런 교회는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못한 교회는 교회가 아니니까요. 썩으면 다시 태어날 교회가 썩지 않아서 녹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 이번 예배를 준비하면서 녹슨 교회라는 생각들이 되게 많이 들었고 어떻게 겉은 좀 비슷해 보일지 모르지만 썩어져가는 교회와 녹슨 교회 이 차이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국교회 아니면 주님께서 뭐 한국만을 사랑하시겠어요? 주님께서 모든 인류를 살리고자 하시고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제 다 틀렸어예요. 이제 다 틀렸어. 제가 왜 이 제목을 선택한 줄 아십니까? 사실 오늘 진짜 설교는 짧지만 지금부터인데 이 이야기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이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꼭 듣고 싶어요. 누구에게 듣고 싶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 은혜와 그 사랑에 적이 되어지는 어떤 사람을 이야기한다기보다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세속이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오늘 본문 제가 읽어드린 본문이 그거예요. 이제 다 틀렸어. 이 이야기는 너무너무 행복한 이야기예요. 앞서 이야기한 이야기는과 달리 누가 이야기했냐면 가식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의 부와 명예와 권력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사람들이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쫓아가는 회중들을 보며 한 이야기거든요. 다 틀렸다. 이젠 어떡할 수가 없다. 저들을 말릴 수가 없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녹슨 교회가 이 이야기를 하기를 고대하고 있어요. 그들의 입에서 이제 다 틀렸다. 그리스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고백이 우리 귓가에 들려주면 좋겠어요. 이제 다 틀렸어. 보시오. 온 세상이 그를 따라갔어. 이 말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여러분과 제가 실패와 낙심과 슬픔의 모든 것을 포기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다시금 그것들을 딛고 일어서라는 말씀입니다. 그것들을 딛고 일어설 때 예수님과 함께 하라는 말씀입니다. 미랄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썩어보라는 거죠. 다시 태어나나 안 태어나나 나를 한번 좀 시험해 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건 여러분 실존에 관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어떠한 방법을 알려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나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삶을 살고 싶지는 않다라고 고백하며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미랄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미랄이 되어 땅에 썩어져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질 수 있을까요? 주님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고 우리 기독교에게 무슨 희망이 있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삶의 현장에서 이러한 삶을 조금씩 살아내고 있을 때 어떤 캠페인이나 구호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여기 모여있는 이 작은 수가 저를 포함해서 그러한 삶을 살 때 세상의 녹슨 교회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이제 다 틀렸다. 이제 다 틀렸어. 우리의 방법이 다 틀렸어. 온 세상이 예수를 따라가고 있구나. 참 예수를 따라가고 있구나. 저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미약하지만 쓰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주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면 한번 썩어져 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의 의로움을 위해서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시고 여러분이 함께 그 길을 걸어가 주시면 외롭지 않게 우리가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썩는 역사를 이룰 거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주세요.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들을 다 해서 여러분들이 썩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죽어야 한국교회가 살고 예수님이 살아나세요. 네. 그거를 우리가 너무 잊고 살았잖아요. 고상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포기하고 처절히 주님의 뜻을 쫓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Oh
Me